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인터넷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하비브라운에서 교회에서 패스워드를 바꿨는지 이게 온라인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는데 녹음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유튜브에 올려서 이 파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31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좀 시작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야 될 텐데 기다리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수업이요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온라인 수업에 이 학생들을 잘 참여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도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느 교수님이요 온라인 줌 있지 않습니까? 줌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3시간 넘게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다고 해요.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이 없냐고 학생들에게 묻자 아무 질문이 없다는 겁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 그랬더니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갖고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마이크가 그동안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학생들에게요 반드시 잘 들리냐고 묻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요 줌에서 들어와서요 카메라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딴짓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게 온라인 때문에요 이게 학생들이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온라인 수업으로 크게 이제 갑자기 바뀐 후에 크게 2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제 강의안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꿨습니다. 불필요 없는 내용들을 다 바꾸고 정말 필요한 알찬 내용으로 바꿔서 온라인에다가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다 이 PDF 파일로 PPT로요 해서 다 올려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강의는요 비디오로 이미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 상당의 분량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예를 들어서 강의를 3번 하면 6번 해야 돼요.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 아닌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라면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거의 저희 강의안과 그리고 또 그 비디오 녹음을 편집해주는 교육 컨설팅 회사가 뉴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받아서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더니 오히려 저를 도와준 회사가요 저에게 인센티브로 150불을 주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온라인 교육에 많은 대학들이요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잘 준비한 만큼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나누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온라인이 지속될수록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잘 따라오는 학생과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 이 수준 차이가 이제 더 확실하게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이 없어요. B 그레이드가 찾기 힘듭니다. A 학생 아니면요, D 아니면 F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이 이제 나눠졌어요. 확실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온라인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간을 맞춰라, 숙제해라, 뭐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듀데이에서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온라인의 장점과 그 유익한 부분을 잘 아는 학생들은요, 이전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요, 계속 온라인이 불편하대요.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된대요. 이런 몇몇 학생들은요, 안타깝게도요, 이전보다 더 성적이 더 떨어졌어요. 결국에 낙점하는 학생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도 비슷하게 벌어지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요,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말을 이제는 못해요. 왜냐? 오히려 예배를 더 자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시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목사님의 이 그전 주일 설교가 다 나와요. 그만큼 예배의 홍수입니다. 시간만 잘 맞추면요, 미국에서도요, 토요일 저녁에 한국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라이브로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 온라인에서도요, 언제든지 예배를 여러 번 드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예배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잘 따라오는 학생과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명확하게 갈라지듯이요, 온라인 예배로 따라오는 성도와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로 확실하게 갈라져서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팬데믹이라도 더 뜨겁게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이런 성도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집트 왕 바로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저항을 했어요. 정치적 수사와 모략에 그걸 다 동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대한 완강히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의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누가 완악하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그냥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미 예상을 하셨어요.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낼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바로의 가축은 죽어도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백성과 내 군대, 내 백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두 백성으로 이제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다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져라, 이거 피라미드 만들어라, 그러면 다 노예들이요, 이스라엘 노예들이 다 만들어요. 이거 다 왜냐? 바로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바로의 왕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 두 백성으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5가지, 5번째 돌림병, 그리고 6번째 악성 종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겨가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5번째와 6가지 재앙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셋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이가 붙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 근데 이 모든 이 첫째, 둘째, 셋째 재앙들은 아론의 손에서나 아니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어떻게 막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 제가 직접 당하지는 못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아니 바로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 시작된 5번째와 6번째 재앙은요,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 다릅니다. 아론의 손에서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셨기 때문에 당연히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이요,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돌림병과 악성 종기는요, 서로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돌림병은 가축에게만 행당이 된 겁니다. 그런 재앙이었어요. 근데 9절을 보시면요, 그 악성 종기가요, 그러니까 돌림병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인간에게까지 내려집니다. 인간에게까지요. 그러니까 가축에서 시작된 그 돌림병이 악성 종기로 변화되어 결국에 가축에게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피부 전염병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직접 내리신 이 전염병은요, 구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특별한 공통점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25장에 보니까요,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의 이 아스돗 마을에 독한 종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악성 종기입니다. 그 악성 종기가요, 아스돗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염병의 재앙 때문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징벌을 택하셨고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로써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멈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요, 전염병으로 아주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나라, 오히려 이 피해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만 5천 명도 아니고요,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것도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됩니다. 그 역시 전염병이었어요. 이처럼 구약에서 나타난 이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전염병이요, 다시 돌이키는 목적, 순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지 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왜 전염병을 내리셨을까, 그에 대한 그 목적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백성의 우상으로 계속해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 것인지 명확하게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 예배할 것이라. 그렇게 내가 말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바로 왕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왕이 듣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왕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끝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자기를 위한 노예 백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쉽게 내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아까우니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형상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재앙들을요 다 지켜보게 한 후에 바로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너희들이 확실하게 선택해라.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시면까지 더욱이 바로의 마음을 직접 자신이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왜 출애굽을 강행하신 목적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동일하게도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십니다. 당시 요셉을 의지해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이집트에 있을 때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야곱의 대가족 70명을 데리고요, 정확히 70명입니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정확히 70명의 야곱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집트에 거주한 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정확히 430년입니다. 430년 만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니까요 장정 노인이나 어린이들 다 빼고요 여자들도 빼고요 장정만 60만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 2 하면 진짜 12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출애굽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출애굽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세요. 무엇이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출애굽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출애굽의 그 정확한 목적이 이미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이 제국 나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물질주의에 빠진 이 우상들, 또한 그들의 무기들, 군대들, 전쟁, 그리고 노예 제도로 아주 부강하게 된 이 힘있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제국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국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본문과 이어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더욱 더
더 완악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집트의 제국 나라에 니네들이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설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는 그 갈림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나라를 과감히 버려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에 설 것임을 다짐하면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동물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돌림병,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제는 9절에서요 인간에게 전염으로 다가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뭐 박쥐든 무슨 도마뱀인가요? 거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사람들 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질병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동물에게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동물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에 인간을 감염시킨 거 아닙니까? 한 인간에게 감염시켜서 이제는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내리신 것 아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두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 것인지, 세상의 백성으로 코로나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사탄의 마귀가 나를 틈탄다 할지라도 저는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살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갈림길이 지금 서 있다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터져도요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나쁜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는 청년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모릅니다. 청년끼리요 줌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있대요. 중보기도 하고 있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는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된 이 세상은요,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로 정확하게 나눠진 만큼요,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제가 전 세계 이 지도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딱 그거더라고요. 유식한 말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 말은 백신이 있는 나라, 그리고 없는 나라, 이게 확실하게 확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더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한 나라일지라도, 미국같이 그냥 백신이 남아돈 나라일지라도요, 이집트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재앙들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제국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다시 일어선들 결국에요 홍해에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이 제국에 대한 그 야망도 접어야 하는 어떤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또 꿈틀거리면서요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집트의 느고 왕, 정확히 애굽의 느고 왕입니다. 다시 부활하려고요.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제국의 야망을 드러냈으나 결국에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통째로 나라를 빼앗깁니다. 이후에 이집트를, 그 강한 이집트를 빼앗은 바벨론도요 누구한테 망합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헬라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러면 또 헬라 제국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떠한 제국도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게 돼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백신으로 부유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부유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나라가 부유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유한 나라에 서 있습니까? 당연히 미국이니까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 서 있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에 서 있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염병에 힘없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리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깊게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몰라도 돼요. 이삭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야곱의 가족이 몇 명 있는지 몰라도 돼요. 아니, 목사가 뭐 그런 얘기야. 아니,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더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지. 이집트 몰라도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더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이 믿음,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신앙생활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바로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요, 영원한 제국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제국 나라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선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